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생각하신 분은 속으로만 한번 손을 딱 들어보세요. 속으로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나한테 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있지만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수고하지 않고 짐도 안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나의 이 수고와 이 짐을 덜어놓을 곳이 어디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두 유형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수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 수고하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편안하다, 나는 별로 수고하지 않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큰 수고와 큰 짐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고하면 막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사람은 전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에게 몸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린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전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수고 또한 몸이 수고하는 것이 있고 혼이 수고하는 것이 있고 영이 수고하는 것이 있어요. 달리 이야기해보면 몸으로 하는 수고가 있고 생각으로 하는 수고가 있고 또 영적으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우리에겐 쉼이 필요하단 말이죠. 쉼이 필요해요. 쉬어야 될 때 못 쉬면 점점 피로가 누적되고 버겁고 힘겹게 되고 그 짐에 짓눌리든지 아니면 그 짐을 아예 다 던져버리죠. 아예 포기를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힘들 때는 어떻게 쉬어야 돼요? 몸이 힘들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쉬세요? 몸이 힘들 때는 잠을 자기도 하고 아니면 집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들과 대화할 때 스트레스도 풀리고 쉼을 얻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몸만 쉬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쉬어줘야 되고 우리 마음도 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쉬게 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어떻게 쉬게 하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이 수고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럼 점점 그것에 짓눌리게 되고 버겁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몸의 수고로 힘들어했어요. 이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종살이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과하게 일을 시키니까 과로로 힘들었어. 그리고 배가 고픈데 배고플 때 먹어야 쉬는 거잖아요. 근데 배가 고픈데 못 먹으니까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삶의 큰 짐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것들이 편리해지고 부유해지고 윤택해졌는데 반면에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배고픔이나 많은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은 적어졌지만 반대로 생각이 쉬지 못하고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이것은 참 난해해. 배고프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도대체 내 마음이 어려운 거, 내 생각이 지금 복잡한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9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음이 이렇고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그리하면 너희
몸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전인격적인 모든 쉼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그 분야, 마음이 어떻게 쉬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자,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몸으로 사는 사람은,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딱 인지하게 되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면과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간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굉장히 유익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수고롭게 느껴지고 피곤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생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것이 짐으로 느껴지고 수고롭게 느껴진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의 때에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공부하는 시간도 양도 많아지고 여러분들은 과거보다 몸은 굉장히 편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보다 수고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생각하는 삶은 수고스럽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더 수고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이렇게 딱 손을 들어보세요. 자, 그럼 왜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세요? 지구가 둥근 것을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있는 사람,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 진짜 실제 지구를 자기 눈으로 딱 이렇게 본 적이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그 생각에 한치의 의심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당연히 지구는 둥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당연히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경험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지구가 평평한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안 것은, 그리고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안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이다. 생각의 결과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구가 둥근 것을 본 적은 없죠. 또 한 가지, 지구는 돌고 있을까요? 멈춰 있을까요?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지구는 돌고 있어요? 멈춰 있어요? 돌고 있어요? 느껴져요? 느껴본 사람 지구 도는 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도는 거.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느껴본 사람. 저는 살면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배운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만약 큰 거짓말이라면 어디에서 배웠어요? 그 알려준 사람이 잘 모르고 알려줬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잘못된 사실이라면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죠. 그런 생각하면 이제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근데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끌고 갑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고롭고 피곤한 생각을 계속 집요하게 한 사람들이 역사를 끌고 가요. 누가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사람들이 다 믿게끔 만들었습니까?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내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믿음보다 확실하고 견고합니까? 아니면 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그 두 개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배워서 안 것이고 성경책을 봐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배운 것과 과학책에 기록된 것은 그렇게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으면서 내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것은 찰떡같이 믿으면서 의심도 1도 안 하면서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런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진짜 믿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점차 나아가는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찾아요. 근데 이런 수고를 하는 사람은 이 수고가 굉장히 버거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것들이 내 머리로 아무리 짜도 해결되지 않던 이런 것들이 단번에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엄청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지구가 둥글다는 거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지구가 돈다는 것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나한테 이렇게 의심이 드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지해요. 근데 몸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아주 몸에 대해서는 민감해. 그래서 내 몸에 여드름 하나 나는 것이 내 영혼이 막 불구가 돼가지고 곧 죽을 상황인 것보다 더 중요해. 내 얼굴에 뾰루지 하나 난 게. 외모가 중요하고 내 몸의 건강이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고도, 내가 느끼는 수고도 내 영혼의 수고보다는 내 몸의 수고가 확 몸에 와닿는 거야. 그럼 나는 왜 수고스러운가? 왜 수고스러운가? 제가 6가지를 이렇게 딱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을 만한 6가지를 이렇게 추려봤는데 6개도 좀 많은 것 같아서 3개만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이 참 수고롭다. 뭐냐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키는 이만한데 자기 키보다 더 커 보이려고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피곤하다. 제가 키가 한 180 좀 넘잖아요. 근데 190처럼 보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걸어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 피곤하잖아요, 인생이. 내 수준은 이만큼인데 내 수준보다 더 높아 보이고 싶은 마음에 뒤꿈치를 들고 사니까 인생이 수고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습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커 보이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뒤꿈치를 들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러면 피곤하다, 인생이. 두 번째는 큰 걸음으로 걸으면 피곤하다. 이렇게 보통 걸음이 아니라 막 이렇게 크게 걷는. 크게 걷는 거 왜 크게 걷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서 크게 걷는 거잖아요. 자기 페이스대로 가야 되는데 목표 지점에 빨리 가고 싶어서 서두르는 사람.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피곤하다. 수고스럽다, 인생이.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인생이 피곤하다. 그런데 뒤꿈치를 들고 사는 사람은 그 뒤꿈치를 하루 종일 들고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자들은 그래서 힐을 신잖아요. 여자들은 다 수고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피곤하게 살아요. 여자들은 다 이렇게. 그리고 아침마다 화장하는 것도 아주 피곤하잖아요. 자기의 얼굴을 가리려고 화장하고. 다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커 보이려 하는 사람, 또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이 빨리 걸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래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걷는 사람, 자기 페이스가 아니라 빨리 걸으려고 막 큰 걸음으로 무리해서 걷는 사람은 오래 걸을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자기를 내세워 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인정받을까요? 인정받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드러내기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를 막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봤을 때 막 자기 잘난 체 하는 애들을 더 인정해줘요? 아니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인정해줘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한 사람 더 인정해주죠. 여러분들이 리더를 뽑아, 우리의 리더를 뽑아. 그러면 막 내가 잘한 것들을 막 야, 그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고 나 전에 어땠는지 아냐?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친구를 리더로 세우고 싶어요? 아니면 조용히 자기 할 일을 잘 해내는 그런 친구를 리더로 삼고 싶어요? 당연히 묵묵히 자기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을 리더로 삼겠죠. 그러므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 위에 군림하고 싶기 때문에, 리더가 되고 싶기 때문에 드러내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은 인정도 못 받고 리더도 못 된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니까 인생이 수고스럽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들이 금세 말라버리는 꽃과 풀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잠깐 피었다 지는 풀이나 꽃과 같은 것을 막 쫓아서 뒤꿈치도 들고 큰 걸음으로 막 가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페이스대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삶인가? 자기가 커 보이려고 뒤꿈치를 확 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구부리고 다른 사람과 눈높이를 딱 맞추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삶. 그럼 자기가 커 보이진 않죠.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거죠.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리고 발걸음을 빨리 가려고 막 보폭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보폭에 맞춰서 함께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리고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남이 드러나게 돕고 남을 내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리고 상대방과 눈높이를 낮추니까 계속 오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또 혼자서 막 앞서 걷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니까 그것도 오래 피곤하지 않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 지점까지.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남을 드러내주니까 남들이 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같이 찬양했는데 수환이 진짜 멋지다, 찬양 잘한다, 이러면 수환이가 저를 좋아해줘. 방금 저한테 호감도가 올라갔겠죠. 근데 야 수환아, 나 하는 거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찬양은. 이러면 어때요? 귀로는 듣고 있지만 속으로는 호감도가 확 떨어지겠죠. 그리고 다음에 누구나 다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찬양은 저보다는 수환이가 한 수 위입니다, 아니면 서정이가 한 수 위입니다, 제가 추천할 테니까 수환이랑 서정이에게 그 자리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양보해주고, 좋은 자리를 양보해주고 좋은 기회를 양보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당장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 그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합니까? 요즘 시대 학생들 정말 피곤한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습니까? 자, 예수님은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네 어깨에 있는 멍에를, 이 멍에라는 것은 소가 어깨에 짊어지고 밭을 가는 그 도구가 멍에예요. 근데 이 멍에가 무거우니까 예수님이 그 멍에를 벗겨줘 버릴게. 네 멍에를 벗어라, 이게 아니고 멍에를 메는 게, 누구나 다 멍에를 메는 게 당연하고 멍에를 메야 되는데, 너의 멍에를 메려고 애쓰지 말고 내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한테 배워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걸 어떻게 밭을 갈아야 되는지 예수님한테 배워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한테 배워라. 삶이 힘들다고 삶을 포기해버리지 말고, 누구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처럼 삶을 살고 예수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메는 멍에는 어떤 멍에냐면요, 소 2마리가 한 개의 쟁기를 가지고 끄는 그런 멍에예요. 2인 1조. 그 중에 한 개는 누가 메고 있어요? 지금 이미 예수님이 딱 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고 있는 그 멍에 반대편에 우리가 그 멍에를 딱 같이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멍에는 가볍고 즐겁고 재미있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힘들다, 힘들죠, 왜 힘든가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여러분들 특히 우리나라는 다 주입식 교육이라서 대답하는 데 익숙하게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내 생각을 말하기보단 이거의 정답이 뭐지 하고 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누군가 질문을 하면 이때 어떤 대답을 해야 그 정답이지, 이런 거에 머리가 돌아가요. 근데 대답하는 삶은 굉장히 수고스럽고 인생이 피곤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죠. 남의 것을 내가 배운 거죠. 지구가 돈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의 거를 내 안에 채우느라 애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재미가 없어. 공부가 재미없는 게 아니고 내가 나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로 사는 방법은 뭐냐? 내 것은 뭐냐? 대답은 다 남의 것이고, 내 것은 질문하는 게 내 것이야. 질문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질문하는 삶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사는 그런 방법을 계속 터득했을 때에, 그거 굉장히 수고스럽지만 그것이 인생을 가치 있고, 그리고 어쩌면 인생은 내 것을 많이 소유하고 내 것을 많이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인생이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졌을 때에는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으니까 막 갖는데 애를 쓰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다운 삶을 찾아가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무가치해 보이지만 내가 당장에 손에 쥔 것이 적어도 삶이 가득 차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이유는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 그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한 여러 가지 구원 중에 한 일부분이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의 구원, 지금 현재의 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치고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이 푹 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